제가 먼저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많이 애쓰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왔지만 우리 7월, 8월은 더워가지고요. 이제 7월, 8월은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오늘이 거의 마지막, 그쵸? 마지막 이제 구역장, 회장 교육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7월부터는 방학을 하니까는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잘 가지시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우리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같이 이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방학 중에는 이제 구역 예배는 없지만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는 진행이 되니까는 신앙의 어떤 긴장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일단은 대신방 계속 되고요. 8월 중에는 또 여전도 연합 사경회도 있고 해서 8월은 잠시 쉬고 9월부터 다시 또 대신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도사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신방 스케줄을 거의 아마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잡아주시고 기도로 또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 교재 교환 받으셨으면 우리 1번을 우리 이창현 장로님 읽어주시고요. 2번을 우리 장동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1번 안색이 변한 이유.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낫을 들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인은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제가 문 앞에 있을 때 죄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인뿐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반성하는 마음보다 먼저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가인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가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집사님 읽어주세요. 2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안 다니지만 더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말도 잘 통하고 배울 것도 많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인처럼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죄가 지적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바로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죄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거기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7장 또한 요한복음 3장 8, 15, 18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는 사람도 후회할 수 있고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회개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과 죄와 의지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줄.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유혹할 때 얼굴색이 바뀌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을 들지를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상처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모릅니다. 내 자식이 어떤지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나고 그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던 거죠. 2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험을 하신 기억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종종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우리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용의자들이 얼굴을 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카락으로 막 얼굴을 가리는데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나누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죄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통하는 심령을 얻기 위하여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누어 보고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통하지 않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면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 본인의 상처만 이렇게 부둥켜 안다가 그렇게 좀 너무 좀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마음, 우리 자식들의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고요. 애통하는 심령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 지금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가 뭐 생각나는 죄가 없다, 뭐 아무런 문제도 없다, 뭐 아픈 데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분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제 방학 중에 구역 모임은 없는 대신에 구역 예배는 없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우리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하고 꼭 함께 참석을 해서 꾸준히 애통하는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은 방학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회는 계속해서 갑시다.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또 함께 같이 손잡고 갑시다. 그렇게 같이 이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누시고 함께 또 기도하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구역 예배를 그렇게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또 있으세요? 말씀 없으시면은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세요. 목양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고요.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셨어요. 우리 구역 모임을 이제 저희가 4년, 5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잘 따라 주시고 또 구역원들 잘 돌봐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도 우리 4년, 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4년, 5년 만에 우리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래도 구역장 회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학기 동안 구역을 섬기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신 우리 구역장님, 회장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장님, 회장님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로운 능력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학 중에도 영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건강, 영적인 체력을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택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4년, 5년 만에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많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학기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고생하신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말 못할 괴로움과 고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구역장자님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7월 8월 두 달간의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방학 중에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중에 금요 기도에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장님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이 역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 귀한 그런 구역 모임에게 도와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평안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크나큰 성격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모든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또 고충과 또 어려움과 또 상처가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7월, 8월 두 달간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학 중에도 영적으로 쉬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체력,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또 그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복,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